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시지요?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주님 앞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을 이 시간 청결하게 하시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초청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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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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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네, 참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저희들 높이면서도 또 간절히 바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뜻을 바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마음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는 참 연약하고, 저희는 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많고, 가끔은 어떻게 할 줄 알죠. 물론 알죠. 하지만 참 연약한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길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신 주님만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힘만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 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확인케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길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지탱하여 오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 늘 덧입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 가운데에 우리 인생 참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나아갈까요? 주님, 이 시간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께 드려진 이 찬양들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되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안개의 자욱함같이 내려앉은 이 찬양의 은혜와 감사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풍겨나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도 찾아오겠지만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전반기도 한 달만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올해의 교회 표어인 우리의 생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남은 후반기에는 합당을 넘어선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로 새로워지며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며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가지가 되는 각각의 지체들에게는 때를 따라 필요의 공급함을 채워주시며 억울함과 고난, 고통의 신음소리에는 지체 마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 답답함과 원통함이 봄눈 녹듯 녹아내려 다시는 기억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에는 저희들의 노력과 주께서의 만지심의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연약함에는 저희들의 갈급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달콤함과 말씀의 심요 막직함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의 일상이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라옵기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와도 같은 저희 주일학교를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먼저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옵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의 긍휼하심으로 광야에서의 원망과 같은 부르짖음에도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같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생명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을 모으시고 보내셔서 차고 넘침에 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과 부서들에게는 졸지도 않게 하시고 잠들지도 않게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의 사명을 2배, 3배, 10배로 남겨서 주께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받는 기관들과 부서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여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있게 하옵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필요한 위정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주 먼 옛날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팔을 뻗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사는 앞에 나오죠?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 한 번만 더 할까요? 후렴만.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네, 사랑을 주셨죠? 네, 사랑을 드린다고 했으니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성찬을 받음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6월 한 달 동안에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역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봐 주시고, 그래서 선한 날짜, 좋은 시간 잘 정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내용들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울러 슬픈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신순 권사님 한국에 지난번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마 우리 어머니 되시는 김목자 사모님 박신순 권사님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한식 공간에서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 계속하여 카톡 우리 단체 카톡방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하신 가사가 사실 설교 내용이 다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신학생들끼리 할 때 끝나면서 요 후렴을 늘 불렀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성경 공부하면서 받은 그 은혜와 기쁨, 이 사람들도 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늘 잠겨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아마 저희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만 짚어드리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이전과 다른 삶 살 수 있는 그 담력 또 성령님께 주시는 것이다.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분명히 난 거듭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은 날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다 이렇게 단절하고 이별한 것 같은데 이별이 되지 않아요. 바울의 책이지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은 글들을 쓰셨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어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민 7장에서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 내 거듭난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8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 일단락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정말 실존적인 고민과 그 아픔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의 성령님을 안다는 측면에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저희들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 싶으나 현실을 접하는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은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안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 구원받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도 사실은 가끔가다 회방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되고, 받기보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은 아깝고 받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섬김 받기보다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김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좀 삐딱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이 분투하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 인간됨은 끊임없는 사실 고뇌의 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지요. 요즘 최근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리가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사는 세상을 뭐 굳이 따지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준 큰 자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틀린 건 없어. 다 다른 거야. 누구와 사람들 사이 이야기할 때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다름을 인정해야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공존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인정하고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황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세상 사는 방식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측면이 더 잘 맞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쪽만 딱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고 여유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도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정 같은 건 혹시 느껴지신 적이 없습니까?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도 덩달아 쫙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자기 정치적 신념에 따라 교회를 옮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분노의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성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성냄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필요하지요. 거룩한 분노 필요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분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다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너무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외교야. 어떤 이들은 정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간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또 그 갈 길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물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류학을 공부했는데 인류학 첫 시간 들어가면 과목이 딱 나뉘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인류학, 그리고 문화 사회학적 인류학 그렇게 나눕니다. 문화 인류학, 사회 인류학 그렇게 나뉘죠. 우리의 몸의 문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심리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문제, 사회적 문제 그런 이야기들 다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느냐 마느냐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육체도 있고 문화도 가졌지만은 그 중심, 그 본성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은 삐뚤어지기도 했고 병들기도 했고 구원의 측면에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품으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측면이 경쟁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적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서를 받아봐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딱 나눠 놨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육에 속하기도 했고 영에 속하기도 했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떼어서 생각할 수 있으나 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안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어떤 다른 제3의 길, 다른 옵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육신에서 건져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은 사실 늘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선한 일을 한 번쯤은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지나보면 하루가 지나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가도 우리 인생, 그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양자 태길과 같은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선택할 것, 그리고 바울이 선택하여 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8장의 본문에 들어가면서 영의 이야기를 21번 반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신 분들 금방 아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둘 다 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제3의 길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르다.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 나쁜 생각, 행동, 부도덕한 것,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어떤 비뚤어진 성적인 욕망, 그런 거 육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잘 베풀고 잘 섬기고 금욕적이고 어떤 착한 것.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 인도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인생 꿈꿀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조금 달라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로서 단순한 윤리 도덕주의를 넘어서
바울에게 가장 큰 숙제인 구원, 생명, 바로 이 구원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였고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단연코 저는 영생, 구원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삶과 생명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지난주에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지요.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부족합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의 육체는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은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복음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동일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성령에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문으로 살고 있는 자리를 거주지라고 얘기를 하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류하시고 체제하시고 머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라보에서는 이 역시 점령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어요. 이게 영어에서 occupy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점령한다. 스페인어에서는 바쁘다고 오쿠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을 거한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육신의 지배를, 육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생각이 안만 바뀌어도 행동이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으로는 다 구원받았죠. 생각으로는 다 성인 군자 다 됐지요. 생각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말씀 잘 읽어야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정말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말만 해주고 살아야지. 되시는 분들 계시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딜 가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바뀌면 좋습니다. 누가 바꾸시느냐? 누가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느냐?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것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기쁨이지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끝이 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과 육신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면 가끔 슬프게도 이 세상 가운데 이별할 날이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휴스턴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할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사다 보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강의 시간이 있어서 조금 준비를 했던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지난 한 30년 동안에 미국 인구에서 교회 출석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천만 명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 뜻은 이제 미국의 개신교 인구가, 가톨릭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50%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미국이 70% 이상 넘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서야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교회 출석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른바 70% 이상 되면서 기독교 국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 미국의 교회들이 아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로 교회 문을 닫고 있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교회 문들을 많이 닫는 것 아니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른바 교회 개척하는 교회와 폐쇄하는 교회 수가 역전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통계를 보면 그 해에 개척된 교회의 숫자는 약 3,0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폐쇄된 교회는 약 4,5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배쯤 되는 것이지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이기에 과연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담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불법 이민자들, 또 환자들, 여러 구호 사역과 돌봄과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속할 때에야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처럼, 참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성장할 때에야 사회 안에서도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경림 시인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작고하셨나 싶은데 얼마 전에 또 6호 시집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사랑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시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돌아서는 장면에 하는 이야기지요. 예전에 저는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본질적인 것은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사랑을 모를 수가 없구나. 사랑을 모를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점점 우리가 분리되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당연히 알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대충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더 잘해서라기보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그곳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육신에 매여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실 이런 단어가 하나 붙어 있긴 합니다. 주는 지금 영이시니 라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때에 그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살 때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종말론적 영원히 살고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세상도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여서 영주도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육체도 정신도 그 생활도 주님 안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영과 육을 다 살린 오직 한 길, 성령 충만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며 함께 예물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주인이십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엄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받아주시고 남은 장례 일정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저희들 높이기를 원합니다.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어떤 경우는 슬픔으로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는 비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주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또한 각 개인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물 드리고 이 예물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나라 바라보는 영적인 비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